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인 그 대상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 보이셨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여자들의 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 제자들이 굉장히 허탄한 듯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실없는 소리를 한다, 증거 없는 소리를 한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제자들마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자신이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미리 예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예고를 들었던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 칭하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2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조금 덜 떨어진 엠마오란 마을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2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그들과 함께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유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유하고 있는 내 앞에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2 제자는 다시 한번 그 11제자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다.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서 이 2 제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이번에는 믿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그 11사도와 그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믿지 않았고 2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으로 주입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번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남겨진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책망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을 전달했는데도 믿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2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을 전했는데 그때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직접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겨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즉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침례를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더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이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으로 모든 복음서가 끝을 맺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파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과 선포는 다른 거예요. 여긴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할 때 남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미사역을 써서 표현을 잘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표현력이 서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리 힘들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몰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있는 복음 그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전파라는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 전파란 말보다는 전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전도는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나부터 먼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자 초대교회가 안타깝지만 곳곳으로 외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도하니, 선포하니.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뭘 전해야 됩니까? 제가 뭘 알지 못해서요.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끝에까지 왔는데 마가복음 첫 장은 뭐라고 시작한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기억 못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전하면 복음 전파, 선포,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 전하니란 말이 전파하니, 선포하니, 전도하니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 교회를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며 다녔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전도되었거늘, 선포되었거늘. 요번엔 여러분 뭐가 지금 복음 전파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전절은 뭐라고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겨워도 여러분은 52주 주일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문학 강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면 어떤 좀 철학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어떤 책에서 봤던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성도들한테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저도 어떤 유혹과 고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조금은 투박해도, 재미없어도, 단순해도, 반복돼도 우리가 변함없이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을 전할, 선포할, 전도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과 세례가, 침례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 의식, 세례 의식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그 예수님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세례가 되는 것이고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서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법정 앞에 서게 되면 판사가 판결문을 읽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서 이 죄 때문에 당신을 몇 년형에 처합니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여기서 정죄란 말로 번역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한다. 이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 용어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포되는, 선언되는 그 법정인 선언이 뭐죠? 1번 벌금형, 2번 1년형, 3번 10년형, 4번 영원 무기징역형. 영원히. 세상 법정에서도 죄에 따라서 선고의 그 형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전파를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손가락질 당한다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재판장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법정 앞에서 나중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그는 영원한 지옥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정죄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선고를 받는 것이 정죄고 심판이라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선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옷을 입는 그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탕자가 뭐 잘했다고? 그냥 아버지가 안아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구원을, 상속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시고 심판을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예정되었던 죄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까지 내려왔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 영원한 지옥형을 여러분에게 선고하려고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선고를 하나님이 물으신 것, 심판을 피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모든 가정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죽었어요, 장자는.
근데 어떤 가정들만 여러분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어린 양, 피가 발린 집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가 피로 말미암아, 발려진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올릴 것이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안수한즉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많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또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방언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었는데 상처 입지 않는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죠?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그때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원주민들이 딱 봅니다.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와, 저 사람 곧 죽었다. 누가 봐도 독사 물렸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 독사를 툴툴 털어냅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정말로 이런 표적이 바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이 낫는 표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살아나는 일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내 믿음을 시험해야 되겠다 해서 막 산에 올라가서 뱀 집어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묻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70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했더니 예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다. 뱀과 전갈을 밟았다. 여러분, 뱀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탄이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능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뱀과 전갈을 밟을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70인이 나가서 뭘 했을 때 사탄의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지고 귀신들이 나가 떨어졌을까요? 뭘 전했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을 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뱀독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뱀의 권세를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너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순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용기를 주시고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시각적으로 가서 뱀을 한번 만져봐라, 뭐 독을 한번 마셔봐라,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에 대한 당부를 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집니다. 이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표현은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수동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 표현.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어떤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했죠? 내가 제사장들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것도 수동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인간이 감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 누구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을 끌어올리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침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나도 살리시겠구나. 나를 끌어올리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으로 합시다.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대화예요. 이런 대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게 좋아요? 수동태로 끌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신앙의 길을 가봐라 해서 똑바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로 가서 죽고, 짐승인데 짐승한테 가서 잡아먹히고,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죽고, 우리 알아서 능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바르게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가고 싶은 대로 다녔다.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럼 네가 이제 허리띠도 네가 못 맨다. 누군가 네 띠를 매줄 것이다. 누군가 네 띠를 잡고 네가 원튼 원하지 않든 너를 띠띠고 끌고 다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요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능동이 되어 주인 되어 스스로 띠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내 의지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팔을 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띠띠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예요. 이끌려져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다 수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정말로 두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확실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주목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뭔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뭔가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맨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들한테 베푸셨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은 표적을 본다고, 이적을 본다고 믿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표적들과 재앙을 계속 내렸지만, 홍해를 갈랐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따르는 표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무너지는 것을 표적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했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복음 선포의 그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따르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가던 두 제자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했을 때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역시 안 믿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아니, 웬만하면 복음서가 끝날 때쯤 되면 좀 아름답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16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연약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믿지 못해서 너희에게 일을 못 맡기겠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
그 책망하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사명을 맡겨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시간적으로 앞서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기 전이나 배신한 후에라도 믿음이 있을 때라도 믿음이 없을 때라도 너희가 좋은 모습일 때라도 좋지 않은 모습일 때라도 변함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약속을 주님이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인데 이쯤 되면 예수님도 이제 접을 만한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한 번 더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못 믿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도 그 제자들 정리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지금 맡기시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정녕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